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성도들께서 혹시 영화를 좀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화 중에서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 영화인데요. 아마 이 제목 말하면 불의 전차 아시죠? 네, 에릭 리들이라는 한 실제 주인공의 이제 영화에서 만든 작품입니다. 이 영화는 아마 많이 보셨으면서 사람들이 많이 인식하고 있는 게 뭐냐면, 주의를 잘 지켜서, 그래서, 올림픽 금메달 땄다. 여기까지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냐면 영국 사람이지만 중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중국에서 태어나서, 그 5살 때 이제 영국으로 넘어와서 살다가 다시 그가 올림픽 금메달 딴 이후에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중국 선교사로 나가서 평생 중국 선교사의 삶을 마감했던 사람이 바로 이 인물인데요. 제가 이 스토리를 보면서 참 도전을 받았던 것은 뭐냐면 이분이 올림픽 금메달 따고 가장 화려한 시기에 과감하게 은퇴를 선언하고 선교사로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올림픽이나 이거 시즌을 보면 가장 사람들이 이제 금메달 딴 사람들이 얻게 되는 그런 유익들이 있는 거 아시죠? 제가 저도 자주 보다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이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신 분들을 보니까 뭐 광고부터 해가지고 화려한 물질적으로나 명예적으로 많은 유익들을 얻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포기하고 갑자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중국 선교사로 나간다 사실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이제 그가 평생 소원하고 바랬던 것은 뭐냐면 자신이 결국 이 모든 일들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결국 자신은 하나님이 처음 나를 태어나게 했던 그 중국 땅에 복음으로 씹는 것이다. 그것이 그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 은혜들을 다시 또 나누기 위해서 그는 중국 선교사로 떠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배경을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좀 다르지만 만주가 일본의 공격을 받다 보니 많은 중국인들이 일본의 핍박을 받게 되어지죠. 이때 이 선교사님이 핍박을 받는 그 많은 중국인들과 고통과 함께 하다 보니까 같이 감옥에 들어가서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한 속에서도 한 가지 잊지 않았던 건 뭐냐면 절망하지 않냐고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그의 나이 43세, 저보다 좀 나이가 어렸던 나이인데, 그때 그가 영양실조로 생을 마감하는 좀, 어찌 보면 외적으로는 참 너무 슬픈 사람이죠. 하지만 그는 잊지 않았던 것이 뭐냐면, 자신이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을 받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교사로서 그 땅에 자신의 모든 것을 뿌리고, 자신을 통해 많은 중국인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기 원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러한 내용들을 읽을 때마다 사실은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교의 제물이 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가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자신을 부르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명이 확고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인물 역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인데요. 요셉이죠. 요셉의 스토리를 또 보시면 동일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 그러면 무엇이 가장 떠오릅니까? 그가 꿈을 해석해서 애굽에서 왕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으로 인식하지요. 근데 우리가 사실 그것만 기억하다 보면 어떤 오류를 범하냐면 끝까지 참고 견디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창세기에서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단순히 그가 잘 견뎌냈기 때문에 그가 복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를 이렇게 수많은 어려움을 주신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요셉의 인생을 돌아보면 너무 슬프고 속상한 일이 많죠. 우리 성경은 이제 창세기를 많이 우리 묵상해 보셨으니까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요셉이 나중에 형들과의 만남 과정 속에서 그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는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런 고백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요셉이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순간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 주신 위로가 있었는데요. 창세기 39장 2절과 2, 3절 말씀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이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형통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요. 형통이라는 단어를 제가 살펴보면서 알게 됐던 것은 뭐냐면, 물론 이 영어에서는 이 번역이 번성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에서는 이 지속성을 다루고 있어요. 어떤 지속성이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지속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형통했다는 말은 외적으로 형통했다는 의미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문장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그가 지금 노예로 팔려갖고 억울하게 감옥에 끌려갔어요. 근데 성경은 형통하게 되었다는 표현이 굉장히 우리를 좀 헷갈리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알 것은 바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셉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노예 생활을 하고 그가 감옥에 가서 억울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는 결코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후에 그가 억울한 일을 행했던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의 고백 속에서 알 수 있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을 판 자라. 당신들은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요셉의 이 고백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사실 이 요셉의 고백을 보면서 요셉이 참 속이 참 편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흔히 말 청소년 시기에 그가 노예로 팔려가서 가장 외롭고 힘든 시기를 그가 타지 애굽에서 보냈지요. 보디발안의 유혹을 뿌리친 결과가 감옥에 들어가서 그가 간통죄를 범했다는 이유로 어떻게 보면 힘든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었던 그 형들을 아주 쉽게 용서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단순히 이것이 요셉이 착해서 이런 것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는 감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감정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아주 좋은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다 동일하게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좋은 감정을 표현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나쁜 감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때서 요셉은 그가 형들을 쉽게 용서하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근심하지 말라고 오히려 형들에게 말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5절에 뭐라고 말한 것처럼 생명을 구원하려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이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분명한 얘기는 고백은 뭐냐면 그는 그 어려운 시기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결코 두려움이나 걱정이 없었던 사실입니다. 네, 별로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걱정 없는 사람 없어요. 저도 걱정이 있고 다 걱정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으면 당연히 걱정이 오는 것은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과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왜 다를까요? 다른 이유는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에 계시니까 저도 사실은 쉽지 않은 고백이에요. 말씀 준비하면서 항상 저한테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너 스스로도 그렇게 못하면서 무슨 설교를 준비하냐라는 사실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요셉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내면의 그 의미를 돌아보니까 그가 정말 평상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들이 그에게 아픔을 줬던 정말 치술 수 없는 치욕적인 고통을 줬던 그 형제들을 용서한다. 어떻게 용서합니까? 바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 7절과 8절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을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셉의 이 고백은 결국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는 형들의 가정을 구원한 것이고요. 2차적으로는 그 애굽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것입니다. 애굽은 어떤 나라입니까? 철저하게 우상이 굉장히 퍼져 있는 나라이죠. 어찌 보면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요셉이라 한 사람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 바로 왕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요셉을 통해 그 많은 왕 옆에 있는 많은 신하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될 수밖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보다 보면 또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중간중간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거나 형들을 이제 테스트하는 과정 가운데 일부러 형들에게 그 음식값을 돌려주는 장면이 있죠. 그때 형들이 그것을 애굽 병사에게 우리가 사실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했을 때 그때 애굽 병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의 하나님이 다 주셨다라는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 단어만 문장만 봐도 알다시피 요셉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바르게 좋게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요셉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진짜 크리스찬, 진짜 기독교인, 하나님께 진짜 쓰임받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나를 이곳에 보낸 건 당신들이 물론 나를 강제적으로 보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 나를 애굽의 선교사로 보내셔서 그 땅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총리로 세워주셨다라는 그 고백이 요셉의 고백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고민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확실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그 비전을 분명히 본 사람들이에요. 요셉을 다시 보십시오. 그가 어렸을 때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이 그냥 우연히 꾼 꿈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형들은 그것을 자신들을 미워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들의 어떤 저 동생이 건방지다 생각해서 그를 이제 노려 팔아먹는 그런 악을 행하였지만 그 모든 과정을 돌아보면 참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런 꿈과 모든 비전들을 심어주시면서 어렸을부터 그가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장면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짐 엘리엇이라는 분 혹시 아십니까? 예. 아실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요. 굉장히 저는 이분의 스토리를 보면서 참 마음에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 에콰도르 선교사로 나가서 거기서 원주민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엘리엇의 아내가 다시 선교사로 나가서 그 땅에 복음을 씨앗을 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을 때 그 원주민 한 명이 당신은 누구에게 이렇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말했을 때 그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남편은 당신들의 중에 한 사람에 의해서 이곳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존 엘리엇이라는 사람이라고 고백하죠. 하지만 결코 복수나 원망도 없이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라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이 선교지에서 죽었다. 억울하게 죽었다. 그 누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우리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복음으로 하나에 녹아버리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어지지요. 지금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그 간증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는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2학년 때 그가 고백했던 내용이 이런 고백이에요. 그 고백 다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소름이 꽂혔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높아지게 해달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무엇을 말합니까? 자신의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로 전리품이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것이 바로 그가 대학생 때부터 고백하고 준비했던 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라는 유명한 명언을 남기게 된 것이지요. 어찌 보면 이런 희생과 또 수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복음의 씨앗을 또 뿌림을 통해서
놀라운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와 닿습니까? 요셉의 삶을 돌아보면 그는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고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통해 그가 씨앗을 뿌렸고 그 씨앗을 뿌림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고 또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장면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애굽 땅이 다른 곳에서 가뭄으로 고통당하고 있었을 때 애굽은 풍족한 그런 곡식들이 넘쳐났죠. 바로 요셉 한 사람이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꿈과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그 지혜를 통해서 그가 실천에 옮겼을 때 그를 통해 바로 왕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는 그런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요셉이 이후에 자신의 아버지 야곱이 죽은 이후에서도 그는 위대한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을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그 형제들이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혹시라도 이 요셉이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혹시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눈치 보느라고 그런 말을 한 거 아닌가 싶어서 이제라도 용서해달라는 표현을 한 것이죠. 그때 요셉이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 해할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난 오히려 당신들의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을 내가 기를 것이라면서 간곡히 위로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요셉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걱정이나 두려움이 없는 담대한 믿음으로 어찌 보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위대한 능력들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사를 보면 로마로부터 많은 핍박이 있었죠.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성장시킨 가정 가운데 왜 핍박을 주셨을까? 핍박을 주지 않고 그냥 좋은 것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들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그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한 사람의 수고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고 고통을 당하는 그 상황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죠? 영화 속에서도 그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장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실 죽음의 앞에 있으면 사람들이 공포가 몰려옵니다.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상하죠. 저들은 지금 죽기 직전인데 왜 저런 행동을 할까?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한 것을 알 수 못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사람들의 담대한 믿음은 결국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박해 이후에 교회가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도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는 그 모든 일들 통해서 때로는 순교의 피를 흘렸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 그 은혜를 주셔서 한국교회가 성장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서제일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두려움과 걱정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나서 근심하고 걱정한다면 그것이 어찌 맡긴 걸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간증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맡깁니다 하고 나서 가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느 순간 맡기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또 엎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참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고 다 맡기시고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담대함으로 또 살아가시고, 그래서 정말 이 요셉이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서 또 하나의 요셉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또 하루하루 살아가셔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